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지난주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우연히 읽고 묵상하게 되었는데 전에 없이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다, 심히 좋으셨다라는 이 말이 세상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도 그게 참 은혜가 되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떠올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떠올리시면서 참 좋아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저 사람 어머니도 저 사람 낳고 미역국 먹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보시고 좋으셨을 겁니다. 왜요? 거기엔 이유가 없죠. 당신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그냥 좋으신 겁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되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들도요, 살아갈 때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야 나름 잘 사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늘 선을 행하지는 못한다 해도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입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근심거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이쁨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금쪽이 같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민폐가 되고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사람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주위에 이 캐릭터가 고구마 같은 사람이 있죠. 아유 답답해 죽겠네, 아유 답답해 하면서 가슴을 치게 만드는 그런 고구마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이다 같이 톡 쏘는 뭔가 청량제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죠. 자, 여기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는 잘 살아야 된다, 제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 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향하는 바가 분명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14절에서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푯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을 목표, 곧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뭐냐라는 거죠. 본문 앞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목표가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목표는 우선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이 말을 이제 알 것 같아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죠. 가슴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그래서 주님과 마음이 합하여지고
점점 주님과 일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맥락으로 10절 마지막에서 주님을 본받는 것이 자기가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신앙하면 할수록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주님과 일치되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그냥 은혜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 사는 그 모습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서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복이 바로 앞서 드린 그 세상의 복이라는 거죠. 그 세상의 복을 우리의 목표 삼아 신앙하게 되면 우리는 둘 다 잃게 됩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가운데 주님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의 일치를 보는 것. 옛날에는 한두 가지 일치를 봤는데 점점 그 삶의 영역에서 주님과 일치를 보는 지점이 많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요, 신앙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예전에는 내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 너무 달랐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좁혀져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주님과의 일치를 지향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은혜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은혜를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놓은 행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세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업을 잘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면서 주님과 일치되는 그런 지점이 많도록 해야 그게 진짜 성공이고 진짜 우리의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잘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과 일치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행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성공하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성공에도 얼마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행복은 주님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잘 나가고 커지고 돈만 잘 번다고 그게 다 성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바울의 목표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결국에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에 이르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그토록 사모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거든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영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슬퍼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불행하게 느끼게 되고
고통과 그리고 질병으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면 이 죽음의 권세로 인해서 세상의 불행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면 우리는요, 이 세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어떤 것일까요? 죽어도 죽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지점에서도요, 웃을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극도로 슬픔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슬픔, 아니면 크게 실패했을 때 우리는 슬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지를 않아요. 그 슬픔이 변화해서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불행 가운데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시련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게 부활의 능력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부활의 능력이 더욱더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일어서게 만듭니다. 변화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사는 것, 이 부활의 능력을 점점 더 깊이 있게 경험해 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찰랑찰랑거리는 그 얕은 물가의 은혜만 맛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깊은 물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의 강수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을 제대로 신앙하는 목표가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목표가 더욱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고 복음 전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많았지만 늘 신앙하는 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들에게 정말 옥중에서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자기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데 편지 쓸 수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일에 권면하고 정말 나는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다, 거짓부렁을 널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그 삶의 형편에도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경험하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지혜도 생기고 인생의 의미와 보람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이런 힘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히 말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와 같이 이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십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산다는 것, 그리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걸 목표로 신앙 생활을 한다? 이건 너무 추상적이고 재미없을 것 같고 뭔가 목표가 또렷하지 못해서 모호하고 그래서 손에 안 잡히는 신앙생활이라고 여겨질 겁니다. 신앙생활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이 성찰을 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목표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찾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많은데 아무래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재미가 없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묵상 기도회로 조금 성격을 변화를 조금 주었는데 그게 좀 안 맞는지 아무래도 신앙의 세계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오려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는 좀 부족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아직 우리는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를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세계를, 그 깊이를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세계를, 진면목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가 그렇잖아요. 여자분들 예전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축구 이야기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축구 경기도 모르고 볼 때는 뭐 공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거, 저게 뭐가 재밌나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축구를 제대로 알고 보니까 요즘은 여자분들이 더 좋아하더군요. 뭐 골 때리는 여자인가 뭐 이런 거, TV 방송 프로그램에도 여자 축구 이런 거를 막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축구만큼 재밌는 게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시간만 있으면 산을 타죠. 재미있으니까 산을 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면요,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산을 타는 재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산을 타는 재미를 모르는 채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이 조금씩은 있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는 부족하거나 충분히 알고 경험하지 않으면 다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섣불리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이 노년에 이 빌립보서를 썼다고 보면 바울은 많이 영적인 세계의 깊이와 깨달음을 많이 얻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미 이룬 것이 없다라고 겸손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대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뭐 좀 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사, 여러분 좀 이제 통달하신 것 같아요? 뭐 70대, 80대면 통달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솔직히 우리는 뭘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뭘 많이 경험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걸 하면 여러분은 복 받습니다. 이걸 하면 신앙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언코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믿음의 구단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뭘 얻은 것도 없고 뭘 이룬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세계와 주님의 능력을 아직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어떤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표점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표점에 다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행형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가 뭘 안다고 섣불리 판단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다 안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나에게 새롭게 목표점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겸손히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참 이 말이 약간 마음을 때리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달려가노라 그러는데 여기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기할 때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아마 바울은 또 그 점을 연상하며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달려간다는 것은요, 앞을 향하여 몸을 쑥 내민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제가
세계 100m 여자 육상 경기를 우연히 이 짧은 동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또 놀랍고 감동적이더군요. 한 여자 선수가 거의 90m 지점까지는 2등으로 겨우 돌아온 것 같은데 마지막 결승선에 도달할 때는 1등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승선에 도달할 때쯤 힘을 다해 몸을 얼마나 빼는지 모릅니다. 쫙 빼는 거죠. 그러니까 1등을 먹더군요. 저는 그 점이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어진 일과 맡은 바 사역을 위해서 이 몸을 내밀듯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 모습, 경이로운 모습이고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봉사자들에게 그런 모습이 느껴질 때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저분은 목회자들 10배나 더 귀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걸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걸 따져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따진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달리듯 최선을 다했는가? 성실히 그 모습에 임하여 있었는가? 이걸 따지시고요. 그런 모습에 박수를 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앞으로 몸을 내밀듯 달려가는 것입니다. 전보다 나은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내가 그냥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신자, 깊이 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우리는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잘 달려가고 있는가? 그냥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아프면서 많은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체되어 있고 안주하고 안일해져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어떤 결과물보다 우리 속에 과연 열정이 있는 그 모습인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신실함과 뭔가 뜨거움이 우리 속에 있는지, 이런 것을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겉모습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를 볼 때 뭔가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과연 내 신앙에 힘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순수한가, 우리는 이 점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맹목적으로 달려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달려가는가, 달려가는 방법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12절 하반절에서 자기는 달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묵상하시는 분은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이 수동태라는 거죠. 잡힌 바 된 그것을 자기가 또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연상을 잘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바울은 처음에 자기가 한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게 된 것이 다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셔서 된 것입니다. 붙잡힌 바 된 것이죠. 주님 앞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앞으로도 예수님께 자꾸 붙잡힌 바 된 그 모습을 추구하며 달려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 이야기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도 내 임의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깊이 있는 신자가 되고요, 정말 오늘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조차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만 붙잡혀야 합니다. 주님께 사로잡혀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께 우리는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수동태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린 바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을 능동태로 알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체가 될 때가 많아요. 신앙은 피동태입니다. 신앙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합니다.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 이전에 주님의 은총이 나를 사로잡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이 날 붙잡아 주시는 이 은혜 위에 우리가 무엇을 더해야 하냐라는 거죠. 13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자꾸 잊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뒤에 있는 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뒤에 있는 걸 자꾸 잊어버려야 하는 이런 모습을 바울이 강조하는데, 이것의 첫 번째는요, 남에게 칭찬을 듣고 또 영광을 받는 그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이죠. 이것은 자꾸만 잊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잘 붙잡힌 바 되는 그 은총 속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가려면 내 영광, 내가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것은 좀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영광과 찬사가 쏟아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얼른 그것을 주님께 돌려야 한다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연연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뒤에 있는 것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실수나 허물, 자책감 같은 것입니다. 상처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자기의 어떤 실패로 인한 그런 자책감 같은 것이 때로는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죠. 이건 자꾸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의 길은요, 내 안에 이런 허물과 자책감 같은 것을 자꾸 지워나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 실패한 기억, 잘못된 것, 죄책감 같은 것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영적으로 퇴보하는 일이 자주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깊이 있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그 안 좋은 기억들이 자꾸 발목을 잡습니까?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얼른 그것은 주님께 돌리십시오. 새롭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주님께 돌리는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는 이 모습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다 담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얼른 주님께 돌리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목표점을 향해 바라보고 제대로 달려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토록 달려가는 데는 이유가 있죠. 인간인지라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그냥 개인의 자긍심 때문에 그렇게 막 죽도록 훈련하고 고생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메달이 있고 금메달로 인한 그 상급이 있고 우리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 부르심에는요,
항상 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어릴 때부터 3대째 우리 믿음의 가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정의 유형을 많이 봅니다. 여러 가지 시원찮아도 전도 잘하면 그 전도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꼭 그 후손들에게 상을 챙겨주시고 그 당대에도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는 정말 신실하게 천에 없이 예배는 주일 성수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복을 상을 반드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어떻게 저런 복이 있지? 어떻게 저런 상을 얻지?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 거룩하게 살았던 바울조차도 이렇듯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상을 기대하면서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죠.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다시 제대로 나아가야 할 때인지 모릅니다. 16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공동 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점을 두고 그 목표를 바라보며 다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표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일치를 보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위안이 되는, 희망이 되는 그런 모습을 꿈꾸면서 우리는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힘겹더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지향하고 달려가게 될 때 놀라운 것은요, 더욱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해 가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힘겨운 인생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와 행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의 일치를 위해서 뭔가 본질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교회다운 모습 지향하며 나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됨, 주님의 정신과 부합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자꾸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추상적인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며 달려나가는 데는 아직도 약합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익숙한 대로 신앙하려는 경향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열매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주님 안에서 달라지고 있는가, 본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는가, 그게 있습니다. 주님을 목표로 점점 변화되고 깊어지는 것, 우리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표로 우리가 달려나갈 때 분명 하늘의 상급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과 더불어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안주하거나 퇴색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다른 삶의 곡절로 우리 신앙이 무력해지고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래서 더욱 주님과 일치되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주님 주시는 부름의 상을 기대하며 힘껏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마젤의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